제 삶을 바꿨던, 그러니까 제 삶의 어떤 방향성을 바꿨던 개인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전 지구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당연히 뭐 코로나 그런 기간 당 포함되지만 제 삶의 어떤 방향을 많이 바꿨던 전 지구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제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생각과 마음들, 말씀들이 그 이후에 제 삶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가게 된 그런 어떤 출발이 됐죠. 물론 뭐 그 이후로 계속 일본 선교해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렇게 그게 시작에서 계속 인도하셨어요. 어떤 아주 주권적인 어떤 인도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뭐 제가 그런 간증 여러 번 드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참 많이 제 삶을 많이 바꿨던 그런 사건이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의 어떤 영상들을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게 물이 이 바다에서 저 멀리 바다에서 이 해안가로 넘어오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물이 정말 그냥 쓱 흘러가는데 모든 집들을 그냥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차들을 그냥 마치 장난감처럼 막 띄워버리는. 그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물이 해일이 이게 지나간 어떤 그런 상황이죠. 정말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았던,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정말 수많은 또한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건이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제가 일본을 수차례 선교 여행을 가면서 또 일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일본을 제가 배우게 됐는데, 일본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지진을 빼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진, 그러니까 자연재해.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자연재해가 빈번했기 때문에 그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형성된 나라예요. 저는 좀 과장하면 거의 대부분이 저는 그 일본의 어떤 나오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습성들이 저는 자연재해로 거의 나왔다고 봐요. 뭐 예컨대 여러분 일본은 그 어떤 와라는 사상을 통해서 그 분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섬나라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자연재해로 지금 하나가 돼도 살아날까 말까 한데, 뭐 자기 의견 막 얘기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막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도요, 시위 데모 이런 거 안 해요. 잘. 그냥 조용히 살아요. 또 각자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집이나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왜 단순합니까? 결국 또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들장, 뭐 이거 온돌 할 수가 없어요. 그 온돌 떨어지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집이 단순해져요. 살림살이도 단순해지고 집도 단촐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나 주거 환경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그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공식 신만 800만이 넘잖아요. 800만이. 공식 신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이 많아요? 그냥 뭐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진이 아니면 여러분 그 자연재해가 아니면 일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어떤 완전한 어떤 그 안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종종 이제 지진을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인천까지 그 지진에 흔들리는 걸 제가 경험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진에 대한 이제 공포도 어떻게 보면 또 남일이 아닌 그런 어떤 상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진이 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어디서 만나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진이 났어. 그럼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뭐 들고 나가야지 이거잖아요. 그 생각 안 하세요? 뭘 먼저 들고 나가야지? 뭐라 들고 나가야지? 여러분 뭐 들고 나가실 거예요? 저는 이거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여기에 다 있어요. 저의 모든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 하여튼 뭐 이걸로 제가 일을 다 해버리니까 이거 하나면 뭐 될 것 같아요. 뭐 집에 뭐 현찰은 없어서 뭐 숨겨놓은 거 별로 없어서 뭐 다 온라인에 있고, 당연히 뭐 가족 있으면 가족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물건 들고 나가면 요거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진이 난다 그런 생각 한번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뭘 들고 나가냐, 뭘 들고 나가냐. 저는 이 동일본 제주도진 뭐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딱 그때 당시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이 5분 전에 저걸 알았을까? 5분 전에. 그러니까 5분 전에 지금 내 집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 알았을까? 몰랐죠, 당연히. 그렇죠. 심지어 그 사이렌 울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렌 울리고 나서도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네,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뭐라도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뭘 들고 나갔을까?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건 뭘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나올 그것이 사실 내가 가장 가치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들고 나올 거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안에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 삶에 있어서, 내 존재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너무 많이 채우고 있고 너무 많이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희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불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희생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만큼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모든 전체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토록 풍요로웠던 시절이 없었어요. 이토록 여러분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함을 넘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많은 그 생산하는 기업들이요,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물건을 만들어서 다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서요 팔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면 다 버려버린대요. 왜냐하면 버려야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잖아요. 또 소비를 욕구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드는 것만큼 더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국적 음식 곡물 기업들이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여러분 곡식을 다 버린대요. 버릴 때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 버리는 것만 여러분 예를 들면 기아가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을 보내면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네, 가격을 위해서.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이토록 풍요로운 사회에서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뭐냐면 너무나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더 빈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이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렇게 채워졌는데도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을 통해서 북쪽으로는 오랑캐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것처럼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고통을 미디안 족속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사사가 되는 거 수다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그 철천지 원수인 미디안과 전쟁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고요.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배예요. 4배. 4배. 여러분 여기서 4명이 저한테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희 교회는 하늘법 여성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4명 정도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똑같은 체급의 사람이 4명이 4명과 한 명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그 기본적인 숫자만 가지고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더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너무 많다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군사들에게 가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 집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야 너 무섭냐? 그러면 별로 안 무서운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군사가 있어요? 그냥 다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는 그 산수도 말이 안 되고 돌려보내라는 여러분 그 숫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됐어요. 2만 2천 명. 여러분 아까 제가 4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4대 1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13대 1이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나머지.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구린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할 사람이다라고 일러주는 사람을 전쟁에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야 가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야. 일단 데려가서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사후에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스트 방법 알려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물을 먹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얻어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세어보니까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무릎 꿇고 먹는 거예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누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고 그래도 그나마 아유 그나마 300명만 만병에서. 근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지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야야 고 300명. 그 손을 핥아보고 걔네들만 데려가. 장난하자는 거죠.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는요 정말 사사하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맞는 순간 이거 그냥 죽기 딱 좋은 일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데려갔더니 여러분 4대 1로 싸워도 지금 이기가 말 건데 13대 1을 만들어놨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것까지 계산 안 했어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장.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됩니까? 야 너무 적다.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아니야. 아직도 많아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적다라고 해서 채워주신 게 아니라 너무 많다라고 해서 더 덜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계산 차이가 났을까요? 하나님 멍청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주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능력을 이기는 거지. 야, 니들이 싸워서 이겨 니들이 힘세고 나 그걸 못 본다. 그러면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의 근원과 그들의 능력의 근원을 잊어버릴까 봐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덜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수의 진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은요, 숫자에 가장 약합니다. 인간만큼 숫자에 약한 동물이 없어요. 우리 애들 자랄 때부터 계속 뭐에 흔들립니까? 시험 점수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에 너무 약하잖아요. 저도 잘 알아요. 저는 매일매일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숫자에 너무너무 약한 거죠. 근데 그 숫자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숫자의 진정한 의미를 주신 하나님, 단 1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0, 1000, 만, 100만이 되게 만든 그 의미를 가지게 하시는 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막대한 숫자를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큰 존재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가진 힘을 내려놓으라고, 힘을 빼라고, 그것을 덜어내려고 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셔서 그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뭐 시험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내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막 집중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에, 내가 부족한 것에 거기에 집중해요. 아유, 더 얘기 안 해야지. 기분만 상할까 봐.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막 속내가 다 들킬까 봐.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뭐만 보여요? 내가 없는 것만 보여.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나만, 이게 내가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남한테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죠? 남한테는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사실 없어도 됐거든요. 없어도 돼. 근데 남은 있어. 그게 보여. 근데 나한테 없어. 미쳐버리는 거야. 우리 거기에 집중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에요. 아시죠? 지금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일상이, 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잃어보지 못한
죽을 때까지 잃어보지 못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 하나씩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더 반응하고 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게 없는 것, 남과 특히 비교하여서 내게 없는 것, 여기에 집중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결핍에 같이 집중해 주시고 그것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채우는 것보다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가 덜어내는 것, 그리고 덜어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또한 정말 중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것을 얻고 난 후에 여러분 그것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참 공부할 때 그 책에 꽂혀가지고 학술서 막 이런 거, 전집 돈만 생기면 막 샀어. 근데 저걸 다 모으리라. 지금 그거 보면 지금 책장에 지금 있는데 그거 보면 한숨이 나. 내가 저걸 왜 이렇게 요즘 다 그냥 AI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던데. 아, 이거 가치가 있죠. 책의 가치가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썼던 돈과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에너지들 막. 그러니까 좀 미련해.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와서 그 내 나를 보니까요, 미련해 보여. 미련해 보여. 모르니까.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정말 예언자, 지혜자가 저는 이 연예인들, 운동선수 생각해요. 여러분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간증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연예인과 그 운동선수들이 아주 그러니까 그들의 처한 상황이 항상 뭐냐면 벼랑이에요, 벼랑. 그러니까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끝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잘 되면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데, 근데 그걸 누려도 그걸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 있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짧잖아요. 그 전성기가 짧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과 운동선수 보면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고 뭐 많은 또 돈도 벌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막 뭐 신앙을 찾고 뭐 하나님을 찾고, 저는 예전에 그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찾고 할까? 그리고 뭐 운동선수도 여러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게 지혜자예요. 왜? 그들은요, 지혜라는 건요, 성경에 나오는 잠언 지혜는 뭐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래요. 경험. 세상을 보면서 또 내가 경험한 걸 그 체득한 것을 말하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라는 게 그런 거죠. 지식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돈, 명예, 이것의 끝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연예인,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쫓는 것에 어떤 그 최고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래서 저는 그 짐 캐리라는 그 유명한 미국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영상을 봤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려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뭐 유명한 상도 다 받았고요. 다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진정 의미를 진짜 알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배부른 소리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저도 어쨌든 지난 2년 넘게 그 어떤 생활의 최전선에서 매일매일 살면서 지금도 제가 싸우는 게 그거예요. 숫자에 싸워요. 저도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거 진짜 나한테 하는 얘기네. 다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더 절절하게. 제가 맨날 숫자에 무너지거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실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 숫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숫자에 진짜 의미를 주는 당신을 제가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쓰러지면서 매일매일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우지 않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잖아요. 우리 영혼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진짜로 진정한 것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나누냐면 이런 기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올해 또 돌아보니까 이것도 안 됐고요, 저것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내년으로 밀어주세요. 내년은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뭘 덜어내야 될까요? 하나님 뭘 덜어내야 될까요?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좀 덜어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연말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에 그 덜어낸 공간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루복교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